이 아가서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 야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도대체 솔로몬의 이야기를 갖다가 왜 이거 성경에다 집어넣어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아가서가 유독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이 솔로몬이 예언같이 써놨다는 거예요. 예언같이. 제일 중요한 거는 솔로몬 자신을 대해서 썼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은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신학자들이 봐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솔로몬이 이거를 써놨지만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솔로몬의 신앙을 가지고 썼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다 이것을 쓰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가서를 갖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다가 읽으면은 달라지는데, 그럼 여기다 여호와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것을 야훼라든가 이런 말을 넣어줘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이 없느냐, 왜 이런 말이 없는데 이거를 이 성경으로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이나 이 고대의 교부들이나 이 사람들은 봤을 적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영적으로 다 봐도, 이건 문서적으로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유독이 에녹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외경을 보게 되면은 에녹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정경으로 다 들어오지 않고 솔로몬의 애가가 정경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아가서가 이게 정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은 에녹서나 이런 것보다도 더 이게 신비성이 있고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읽을 적에 슬라미 여인과 솔로몬에 대한 이 이야기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여인이 이 슬라임이라는 여인이 솔로몬의 80번째 아내다, 후처다. 몇 번째? 행복하겠어요. 80번째 아내다. 이렇게 후처로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아가라 해서 이 솔로몬이 이 성경을 써나가는데, 솔로몬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보고서 얼마나 그게 이쁜지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가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이쁘니까 뭘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만드셨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갖다 누시는 거예요. 왜? 남보기도 아까워, 두고 보기도 아까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이 아담을 갖다 놓으시고 선을 할 때 거닐면서 당신만 보시는 거야. 그죠? 선을 할 때 에덴 동산을 거느리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럴 때, 죄 지었을 적에 그때서 이제 가서 숨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수시로 와서 보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른 데다 놔두면은 다른 누가 볼까봐 또 어떻게 될까봐 이 에덴 동산에다 놓고서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이러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와, 그러면 이 독생자를 주신 이 땅이 바로
에덴이라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다 아담을 갖다 누웠던 이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독생자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사랑의 방법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찬양으로다 만들고 이거를 왜 노래로다 만들어놨냐면, 여러분, 감정이 이입되지 않으면요 노래는 나오질 않아요. 그죠? 가라오케, 이 감정이 이입되지 않으면 노래가 되질 않아요. 저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인데, 노래를 못하지만 그래도 노래는 못해도 감정이 이익되지만 노래가 나와요. 박사학우에서 어디 그 워크숍을 갔다가 잠깐 어느 목사가 노래방 가보는 게 소원이래요. 근데 저는 노래방을 못 가거든요. 노래방만 들어가면요 가슴 속이 울렁울렁 하면서 구역질이 날라 그래서 거기서 5분을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간다. 그러고서 어느 목사들 몇 명이서 이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팽파레가 울렸대나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점수가 많이 올리면 팡파레 울린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노래를 잘 불러서 팽파레 울린 게 아니라 소리 질렀지. 왜냐면 노래방에서 소리 제일 많이 지르는 사람이 그게 점수가 많이 올라간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렇다 해. 그래서 내가 그걸 감을 잡고서 소리 질렀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네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점수가 많이 나온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와 감정이 이입되는 거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적에 감정이 이입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이 전달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죠? 우리는 찬송이 그냥 내가 흥겨워서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이입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찬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 노래 부르는 것처럼 감정을 이입시켜서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찬송은 세상 노래하고 같지 않으니까. 세상 노래는요 흥겨워서 부르는 거예요. 그죠? 흥겨워서 부르지만 찬송은 뭐예요? 이경호 집사님, 그렇게 깊이 생각할 거 없어.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찬송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감정만 이입되면 되는 거야. 에? 저 과거를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감정 이입이 그냥 세상 거하고 다르대.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거야. 그죠? 솔로몬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정 이입이 얼마만큼 돼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하게, 더 리얼하게, 아주 더 리얼하게, 침소에 들어가서 더 리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정말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건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정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거룩한 거로 따지자면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또 거룩한 거로 따지자면 우리 도단 전업교회 성도들처럼 거룩한 데가 어디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아니 사실을 얘기했는데 들어보면 안 되지.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룩 가지고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가 쉽겠냐? 우리가 감정을 이입시켜서 들어가는 게 쉽겠냐? 결국은 감정을 이입시키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울부짖으면서 할 수 있어요. 소리 지르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만큼은 우리의 감정을 이입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제가 8번에 거쳐서 이 아가서를 할지 아니면 12번에 거쳐서 할지 모르겠는데, 이 아가서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나하고 너하고 좀 마음이 통해 보자. 응? 우리 같이 좀 마음을 좀 터놔보자. 이거야. 여러분, 거룩한 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게 마음이 안 터놔줘요.
눈에 보이는 이 사랑하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랑하고 이게 안 터져요. 에로스 사랑하고 카이로스 사랑하고 서로 달라서 이게 안 터져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사랑 속에서 마음을 한번 터놔보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마음을 잘 터놓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잘 안 터놔지더란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한테 하는 게 이 감정이입이에요. 아니, 이 오랜 세월 전에 이때 당시에 철학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일단 이 솔로몬이 상담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근데 감정이입하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돼 있는 게, 아가서는 잠시 앉아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잠시 앉아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데 이걸 읽어가지고 여러분은 감정이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이입이 됐느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하고 감정이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여인하고 감정이입이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감정이입이 그쪽으로 다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슬라미 여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솔로몬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여인이 생각나는 거야. 근데 내가 슬라미 여인이 되면 그때 그 여인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다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슬라미 여인하고 똑같은 입장이야. 아니, 양치는 여인이 어떻게 이 황실의 이야기를 알겠냐고요. 이때 당시에 텔레비도 없어요. 구경도 못 해봐요, 황실을. 왕의 침소를 구경도 못 해봐요. 근데 왕의 침소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그거를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정이입이 되면은 그게 된다는 것이죠. 응?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난 몰라요. 이렇게. 아버지, 저는요, 그게 몰라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 저 담치고 있어요, 지금. 저 지금 담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뭐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몰라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확실하게 알자는 얘기지. 확실하게 아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갖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갖다 주님 앞에 맡기면 돼요. 근데 우리는 못 맡겨. 왜냐하면 못 맡기는 게 뭘 못 맡기냐면, 첫째, 이 세상적인 이 현실에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못 맡겨요. 왜? 이 상황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않아. 첫째는. 두 번째는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춰서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아. 누구의 시간에 맞춰서 해줄 것 같으냐면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해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해주면 난 엄청나게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맡겨요. 전 젊었을 때 정말 그런 적 많았어요. 맡겨라 그러는데 안 맡기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현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면 딱 놓게 되더라고요. 왜? 이 목회에서는 어려운 현실이 딱 닥치면은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 그럼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내려놓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더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일 당장 돈이 500만 원 필요한데 지금 내가 돈 빌리러 가다 딱 놓고서 하나님 빌려와봐. 그러고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돈 빌려다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줬어요? 하나님이 물어다 줬어요? 에? 하나님이 물어다 준 게 아니라 까마귀가 물어다 줬어요. 그죠? 근데 까마귀가 물어다 줬는데 까마귀가 갖다 준 고기를 먹고 하나님이 갖다 줬다 그래요? 까마귀가 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줬다 그러죠? 그러면 까마귀가 갖다 줬는데 하나님이 갖다 줬다고 거짓말 한다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건 하나님이 갖다 줬다 그러지 까마귀가 갖다 줬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 주변에 까마귀 떼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꼭 하나님이 갖다 줄 때만 기다리고 있어. 다른 까마귀들 오는 건 다 필요 없다. 다 집어쳐, 다 쳐. 왜? 하나님이 갖다 줘야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까마귀 오는 거는 다 싫고 하나님. 우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니 급하면은 뭐 어떤 까마귀가 오더라도 그냥 받죠. 근데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 제일 중요한 거는 엘리야도 날 죽여주시오. 나 족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습니다. 날 죽여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로뎀나무 밑에 가서 앉아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 앉아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대부분의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앉아서 까마귀 올 때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서 까마귀 올 때 기다리지 말고 로뎀나무 밑으로 다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그 사마리아로다가 갈 수 있어요. 그죠? 거기서 요단강 건너서 그 이렇게 이쪽 산 기슭에서 걸어서 그 언덕 위로다가 가면은 거기가 사마리아야. 한나절 이상 아마 한 아침부터 걸으면 2시 넘도록까지 걸어가야 될 거야. 거리상으로 최소. 그게 한참 가야 되는데 2시도 더 걸리겠다. 여기서 저기 저 고양식 정도 될 거니까. 그러면은 그 거리로다가 이 로뎀나무 밑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다 들어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다 들어가면서 어느 까마귀인가 하고 보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만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보니까 까마귀는 보이지 않고 술집만 보여요. 예? 타락한 문화만 보여요. 그러면 타락한 문화 속에서 까마귀가 갖다 줘도 몰라요. 까마귀가 지나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정이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 바로 이건데 4절에 보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보고 너의 사랑함이 마땅한 줄로 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마땅한 줄로 알고 있어요. 마땅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잘 기르는 것 같아도 저는 뭐 자녀를 잘 안 길러봤으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녀를 여러분들이 잘 기르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잘 길러도 셋을 다 길러는 셋 다 똑같이 길러지질 않아요. 그죠? 걔네들 감정대로 걔네들 방법대로 걔네 성격대로 길러지는 거예요. 단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안아서 그 문화를 익혀가고 사회적인 지식을 익혀가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우리를 갖다가 전부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고 다 다르게 살 수 있게 하지, 그 사람들을 하나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똑같았느냐? 아니에요. 아마도 어떤 사람은 이런 때 있어요. 구름이 하루만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구름이 딱 하루만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우 구름이 일주일만 더 멈췄으면 좋겠어,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안 가는 거야,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빨리 일어나서 가야지, 저 꼴보기 사람 안 보고 갈 수 있는데, 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여기다 지금 천막을 치고 있는데 가야지만 걷어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니까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6개월만 더 있다 가라. 왜? 내 이상형이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왕의 침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이 아무리 남이 볼 땐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볼 땐 내가 만들어준 에덴 동산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운지, 내 이 집에서 언제나 벗어나나, 이 집을 내가 언제 팔고 이사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감정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이 싹 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6절에 가니까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리 할지라도, 네 조건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그 집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다. 왜? 내가 너한테 조건을 맞춰주면 되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조건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낮에는 구름이 가려져서 시원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불기둥이 있어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런 데였을까요? 혹시 에덴 동산에는 거기서 뱀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 뱀이, 그럼 그 뱀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담은 저녁이 되면은 무섭지 않았을까요? 아니, 에덴 동산에는 호랑이도 사자도 싸우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 삶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삶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명이. 너는 땅에 충만하고, 그죠? 너는 땅에서 번성하고 다 해.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그리고 각종 나무와 각종 식물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죠? 놀지 않았어요. 전혀 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가 하루가 천년같이 길었겠냐고요. 그 하루 삶이 길었겠냐 이거예요. 정신없이 바빴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 바쁠 적엔 죄 안 져요. 여유가 있을 때 죄 져요. 그죠? 우리는 여유로운 삶이 나를 죄로다 만들어가요. 다윗이 낮잠 자고 일어났으니까, 낮잠 자고 일어났을 적에 우리아의 아내 보고서 와, 너무 멋있다. 어떤 그림을 보니까 백돼지처럼 그려놨어. 뚱뚱하고 피부는 하얗고. 그런데 지금 보면
다이어트 해야 되겠네 저 여자. 이런데 다윗은 그 여자 보고서 반한 거예요. 그 이제 미화시켜서 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우리는 편안하고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고 하나님과 감정이입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더 많이 나가 있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운 삶에서 세상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경호 집사님, 세상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걸 갖다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세상에 인정받아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권력 가지고 세상에 인정받아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로다 점점 가까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타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 쓰는 방법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배우게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니까 세상 쪽으로 계속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근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 수도 없이 그런 일을 만들어 가더라는 얘기죠. 세상적으로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를 지고서 죽어봐라 했냐고요. 따르라 그랬죠. Follow me. 그죠? 근데 따라가기도 우린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다가 바벨론에 잡혀갔을 적에는 하나님도 같이 거기 잡혀가셨어요. 믿어집니까? 그곳에 같이 가신 거예요. 그거보다 먼저는 광야를 갈 적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광야를 떠나보신 적 있습니까? 안 떠나셨어요. 그죠? 광야에 같이 계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갈 때 같이 가셨어요. 우리가 타락해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타락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양치고 있는데 이 양치는 곳에까지도 하나님은 같이 오셔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서복순 집사님의 주방에 주방장이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맡겨. 맡겨지지가 않아. 못 맡기고 뭐가 맡겨져요? 현실에서 나한테 지금 득이 되는 것만 맡겨져. 근데 현실에서 득이 되지 않는 거는 안 맡겨지더란 얘기죠. 경험상 그래요. 경험상. 그게 어쩔 수 없이 경험상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32절을 다시 읽으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3000가지 잠언을 썼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1005개의 편의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5개의 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1005번의 노래를 불러보냐고. 네?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1005번의 노래를 부르냐고요. 솔로몬은요 1005번의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1005번 불러봅시다. 우린 1005번 하나님과 감정을 이입하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이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에 찬송을 몇 번 부르고 지나갑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루에 몇 번, 24시간이잖아요. 자는 시간 빼야지. 그럼 8시간 빼자고. 그럼 8시간 빼고서 16시간 동안에 몇 번 부르고 지나가냐고요. 찬송을. 나는 그래도 3번 부르는데, 뭐 3번 부르지. 여러분, 솔로몬요, 1005편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 찬양을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찬양 한 곡 만드는데 몇 번 정도 불러야지만 찬양 한 곡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써놓고 말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도 곡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 최소 100번도 더 부르고 어떤 사람 1000번도 더 부른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찬양을 만들지 못해도 찬양 부르는 것만큼은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노력합시다. 제가 잘한다고 맨날 찬양만 부르고 산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이경호 집사님 노력하자고요. 아멘이죠? 네. 지금 우리 집사님이 요즘 새로운 일을 하냐고 정신 하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찬양 부르면서 노력하다 보면은 솔로몬처럼 찬양은 못 만들어도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감정이입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실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보고서 동산직인지 알아요. 우리는 찾기는 찾는데 예수님 보고서 동산직인지 알아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와서 여자야 네가 어찌하여서 울고 있느냐 그러면 동산지기로 다 알고 서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만 들어도 난 알아. 근데 안 그렇더란 얘기죠. 우리가 찬양을 감정이입돼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로다 아는 실수는 안 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라 자손이 한 건데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을 열심히 불러서 내 마음이 이 붓끝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수도 없이 나와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이런 삶이 될 적에 우린 감정이 이입이 돼서 이 솔로몬의 애가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심정이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